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발견한 존재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했었던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예수님의 가족들일까요? 사탄 마귀예요. 귀신들이 마귀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토록 괴롭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사건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병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 시험 받는 내용의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마귀가 어떤 연유 가운데 배경 가운데 시험을 하냐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시험받게 하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그것도 광야로 이끌어 내셨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지난주에 다뤘었던 본문의 내용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성경책 보지 마시고. 자, 뭘까요? 뭐에 대한 내용이었죠? 두 가지, 두 글자. 네? 뭐 이렇게 봤죠, 우리가? 세례. 네, 우리 역시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이게 역시 계속 잘 이렇게 명철하십니다. 맞아요. 세례 받는 장면에서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지극히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사랑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그 세례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받는 내용이 나오게 돼요.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기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가?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우리는 이 시험의 연단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시험이 오더라도 광야 가운데 있더라도 또 때로는 기쁨의 섬이 터져 나오는 은혜의 시간 가운데에서조차도요,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가운데 보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시간 그리고 시험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려지셨는가? 성경이 말하는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테스트,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있어서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마귀의 시험, 뭐냐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넘어뜨려 치듯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광야의 싸움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시험이 공존되는 시험이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펼쳐지는 이 시험. 그러면 이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먼저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같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탄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약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십시오. 그런데 2절에 보면은요, 이미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끝낸 후에 줄이시고 나서 완전히 완성하시고 나서 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성경에서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꼭 의미와 상징을 부여하기보다는 완성된 숫자로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테스트가 끝난 시간이에요.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39일까지 버티셨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40일 작정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마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돌떡 배고프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은 하루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약속한 기간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이 될 수 있죠. 그런데 40일을 금식을 끝내신 다음에 마귀가 찾아왔어요. 성경 우리가 11절에 읽었는데요. 마귀가 이 모든 시험을 마치고 예수님 물리쳤을 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어요. 수종을 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지극히 대접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아마 음식을 드리고 지극히 기뻐하며 예수님을 대접했을 거예요. 그렇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시험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마귀가 예수님한테 40일이 끝난 뒤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라고 하는 게 고난이고 시험이었을까요? 저도 가끔 금식을 합니다. 물론 물까지 먹지는 안 먹는 건 아니고요. 물을 먹어요. 제일 오래 했었던 금식은 제가 개척을 하느냐 마느냐 라고 하는 선택 때문에 제가 금식을 했어요. 원래 가기로 했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갑자기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뜻을 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열흘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분명한 사인과 확신 가운데 개척이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결단 가운데 개척을 하게 됐죠. 제일 힘들었었던 거는 한 6일째 지날 때쯤이었었어요. 6일째 지나는데 갑자기 배달 음식이 배달되는 거죠. 알고 봤더니 제가 방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때 금식을 하고 있는데 배달 음식이 되려면 떡볶이, 뭐 치킨 이런 것들이 배달을 되는데 냄새가 들어오는 거죠. 그때 집에서 이제 시킨 거죠. 아이들과 이제 먹어야 되니까, 일단 아이들 챙겨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그런 냄새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참기 힘든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찾아온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시간이 지난 후에 마귀가 예수님한테 시험을 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십시오. 그러면 이게 왜 시험일까요? 바로 마귀가 얘기했듯이요.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요?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 굶주리고 그리고 고통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잘 될 거라고 하는 은연중에 기대를 가지게 돼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때에 따라 먹을 거, 입을 거 공급해 주시고요. 우리의 간절한 어려움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에 해결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지금 이 시련과 그리고 시험의 이유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 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오심은요, 지극히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는 게 시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지극히 낮아지려고 하십니까? 왜 고난당하려고 하십니까? 왜 저 미천한 자들, 악한 자들,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받고 낮아지려고 하십니까? 왜 금식하려고 하십니까? 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시기로 선택하셨죠?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지극히 높으신 영광된 권세를 다 버리시고 십자가 지시는 이 치욕과 고난을 짊어지시기 위해요. 그래서 마귀가 얘기하는 게 시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 낮아지지 마십시오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 사건도 없겠죠. 그래서요,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 말씀을 가져와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기록되었으되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그냥 시험을 하고 공격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 공격을 해요. 사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의 영광과 나의 욕심, 욕망, 소욕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이 배경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죠? 광야 생활을 해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것도 없죠. 날마다 공급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날마다 새로 하늘에서 하루치의 식량을 공급해 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주 너의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제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였어요. 동일하게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 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 왔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떡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떡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떡이 전부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요. 세상은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런 유혹을 줍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게 많은 떡이 없어? 하나님 믿는데 왜 줄일 때가 있어? 하나님 믿는데 왜 고통당하고 약할 때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약할지라도 강함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나의 소욕, 떡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 마귀가요, 그런 예수님을 장소를 바꿔 이제는 광야가 안 되니까요, 굶주리면은 자신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한 결정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리고 6절도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니,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자, 사탄이 얘기하는 이 시험이요, 사실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91편에는 제가 여기 띄우진 않았는데 읽어드릴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런데 이거를 말씀을 약간 자기 멋대로 바꿔서 공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살피실 것이다. 그런데 이거예요. 사탄은 예수님한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연합을 의심하게 만드는 공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그의 자녀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어떤 순간이 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이 약속을 지키실까라고 하는 의심을 들 때가 있어요. 자, 이런 저는 장난을 아이들한테 가끔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아이가 안 볼 때 제가 숨어요.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서
어떨 때 목소리로 막 그러면 기겁을 하고서 막 울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누군가가 부모가 보이지 않을 때 아이가 두렵잖아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너 엄마 아빠가 너를 찾는, 너를 갑자기 너 앞에 눈앞에 확 나타날 수 있는 순간인데 뭐냐면 너 위험한 행동해봐. 나쁜 행동해봐. 갑자기 애한테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면은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려고 하는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타나서 그 위험을 막겠죠. 사탄이 공격하는 공격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 되신 연합, 영원한 사랑과 영광을 동일하게 이루시고 기뻐하시는 이 관계 가운데 있으신 분인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시험을 하냐면 과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실까요? 과연 고난당하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 가운데 널 버리시는 거 아니실까요? 그래서 사탄이 이런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 찾지 말고 당장에 너의 영광대로 살아,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하면 하나님께서 방관하실까요?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많은 경우 우린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포기하지 않으실까? 더 죄악으로 치달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버리실까?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제가 대학 청소년들 부서를 맡았을 때 어떤 친구들이 이래요. 계속 저를 찔러요. 목사님, 정말 저 좋아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냥 마음 아픈 일을 해요. 생채기를 주는 거죠.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경험되지 않으니까 계속 목사를, 아니 저를, 아니면 그거를 사랑으로 인내하고 품고 있는 선생님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이래요? 그러면서 막 선생님들을 공격하고, 뭐 어떤 때는 새벽 막 2시 막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왜 이래요? 교회는 그럴 수 있어. 우리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 근데 안 돼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힘들죠. 하나님에 대해서 테스트할 때, 근데 하나님은 테스트 받을 대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테스트를 통해서 믿음을 세워 가실 수 있는 대상이지, 우리가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걸 얘기해, 예수님 이신 당신이 떨어져 내면 하나님이, 만약에 천사를 들어 수종해야지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어 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하는 거에 대해서요, 그럴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지 않아요. 최초에 사탄이 시험한 대상이었었던 첫사람이었었던 아담에게 어떤 시험을 하죠? 과연 하나님이 너를 세상의 모든 것들,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하게 하셨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하실까요? 그게 선악과예요. 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만,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만 잊지 말아라가 선악과였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걸 공격하죠. 저걸 먹지 않으면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는 거야. 저거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 의심 가운데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지 않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원하지 않나? 그것을 따먹죠. 그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 의심에 대한 여지를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악한 사단 마귀의 간교한 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게 만드는 유혹들이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지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가감하시거나 변하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믿음을 여러분들 꼭 붙들고
의심하지 마시고 믿고 고백하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시험 뭐냐면은 마귀가 이제는 예수님을 더 높은 산으로 데려가세요. 천하 만국이 다 보이는 곳이에요. 8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 9절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제는 안 되겠는지, 자, 예수님을 천하 만국이 다 보이는 영광된 자리에 끌고 가셔가지고 데리고 가서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은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해요. 여러분, 사실 천하 만국은 다 누구 거죠? 예수님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된 본체이신 예수님이,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함께 창조의 사역을 이루셨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이미 예수님 거예요. 근데 마귀의 유혹은 뭐냐면은 당신의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절하면은 지금 당장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내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겠습니다예요. 한마디로 순식간에 절만하십시오. 다른 성경 본문에는, 그러니까 같은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에는 즉시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당신이 나에게 절하면 즉시, 절하면 즉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그런데 많은 경우, 아니 사탄은요 십자가 없어도 영광스러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사건, 은혜의 사건을 믿는 거예요. 아멘. 맞죠? 나는 한계 없고요 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믿는 사건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는 때로는 연단과 인내와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 겪고 지나가야 되는 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에 온전히 나아가기까지, 아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믿음의 싸움을 달려나아가야 됩니다. 진리에는 대가가 있어요. 모든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셨지만은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부활 없잖아요. 우리도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요 믿음대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요 즉흥적인 것을 기대할 때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즉흥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아요.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구하고요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는,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 없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로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있어요. 그게 사탄이 주는 유혹이에요. 시험이에요. 기다리지 말아라,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라, 더 쉬운 길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은요 여러분 그건 시험이고 믿음의 유혹입니다. 아멘. 저도요 이게 저에게 시험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뭔가 효율성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목사인데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이제 태권도장 옆에 있잖아요. 친구들이 많이 놀러 와요, 평일날. 그래서 이제 이거 젤리를 늘 비치해놔요. 간식 같은 거를. 하리보라든지 막 초코 쿠키라든지 뭐 이거 길다란 스트롱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주 와요. 그럼 저는 여기 앉아 있어요. 자꾸 보면은 이제 막 말 걸고 이렇게 집중을 못하니까 여기 앉는데, 어떤 친구들은 꼭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간식 주세요. 그럼 제가 일어나요. 왔어? 그리고 근데 또 와요. 꼭 같이 오지. 어떤 때 10번을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줘요. 근데 어떤 때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아이들 왔다 갔다 하는데 저거 준다고 달라질까? 뭔가 아이들 오고 가는 게 확실한 믿음의 이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왜냐면은 오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은 교회 한번 와볼래?
너 교회 다녀본 적 있어? 예수님 아니? 근데 대부분의 친구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요. 얘기를 하면 저희 엄마 아빠가 불교기 때문에 저도 불교를 믿어야 된대요. 한 번은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래요. 우리는 불교래요. 그래서 교회 갈 수 없대요. 슬프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낙담돼요. 과연 여기에 열어놓고 아이들한테 그래도 인사하고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 완강한 그렇죠? 장벽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 수련회 때요. 아니 성경학교 때 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첫째 날 저녁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텐데 목사님 저 지금 가면 돼요. 갈 수 있대요. 오늘 가도 된다고 엄마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서 지금 온다라고 전화가 와서 저도 기뻐가지고 빨리 와 빨리 와 잘 됐다 그러고서 왔죠. 근데 오더니 주섬주섬 편지를 줘요. 제가 이거를 뭐 띄울 순 없고 여기 띄웠는데 방송에 안 나가면 되니까 보세요. 초청장을 들고 가서 설득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왔는데 이거 하나님 예수님께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친구인데 저는 줄넘기를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급수 테스트를 할 때 제 친구와 함께 모든 신께 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많이 빌어요. 아 맞다 저는 2학년 땡땡반 누구누구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같은 반 친구 김유 땡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는 친구를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제가 하나님을 왜 아냐고요? 저는 엄마 무릎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어요. 집에 아마 동화책 같은 거 중에 그게 꽂혀 있었나 봐요. 그걸 읽고 하나님 알게 되는데 전 욕심이 많아요. 제가 욕심 많다고 싫어하지 마세요. 조금 착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전우사님도 사실 이제 임신 출산하러 가잖아요. 이제 공백기가 생기는데 사역자들이 또 충원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되게 어렵거든요.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전도사나 신학생 찾을 수가 없어요. 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그렇게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있고 성경학교를 위해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예비하신 영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예비하신 한 영혼이라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럴 줄 믿습니다. 몰라요. 기대할 수도 없죠. 현실은 그러니까요. 엄마 아빠가 안 믿으면 갈 수 없어요. 라고 지금 상황과 세상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예비하신 영혼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생각해요.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쉽지 않은 결단이 될 거고요. 지금 한 번 왔다고 신앙생활 제일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마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인생의 시간 가운데 무수히 많은 역경과 어려움, 시련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회를 하면서도요. 이 아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갈까라고 하는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당장에 열매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쉽게 가면 좋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두의 생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은 평탄하게 좀 가면 좋잖아요. 쉽게 가면 좋잖아요. 그렇게 잘 되면 좋잖아요. 얘기했을 때 즉각적으로 되는 사건들을 경험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대한 기대 가운데 마귀가 유혹할 때 분명히 있어요. 야 쉽게 해라. 편하게 해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왜 그렇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 가운데 있지 왜 고난당하려고 하십니까를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건 뭐냐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영광된 자리를 버리시고 고난의 자리를 가려고 하십니까? 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질고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연약한 자가 되셨기 때문에요. 이게 시험이 되시는 거예요. 왜요? 고통스럽잖아요. 모멸되잖아요. 사람들이 비며 막 무슨 조롱하고요. 멸망에 찬 소리를 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달아 죽이라고 하는 이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요, 그 모든 조롱과 비판과 모멸을 다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거 안 해도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버릴 수 없어서요, 예수님이요, 가장 비천한 자리에 처하기로 작정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안 그러셔도 되셔고요, 그러시지 않아도 마땅하셔도 되는 분이요, 그러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왜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그래서 스스로 그 영광된 자리를 버리시고 비천의 자리에 처하기 위하여 한 선택을 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마땅히 죽임당해야 될, 이 심판받아야 될 죄인을 위해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모든 것을 짊어지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신 사건. 그래서 이 시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선택을 하신 사건, 십자가의 사랑,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주신 이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전에 브루스 틸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 목사님이 대야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하셨대요. 성경에 대야 사건이 2번 나와요.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이 언제 대야를 가지고 물을 가지고서 성경에 등장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로 넘겨주고 나서 자기 손을 씻는 사건.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면 이 대야의 얘기를 하면서 대접에 손을 씻는 사건, 발을 씻는 사건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대야, 예수님의 씻는 일을 따르는 게 아니라 빌라도의 손 씻는, 손을 담그고 자신의 헌신을 버리는 세상의 대야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움, 고난, 헌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순종, 충성을 얘기할 때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죠. 주님, 이 정도 했으니까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손을 씻어요. 주님, 거기까지는 하지 마세요. 더 큰 요구를 하면은요,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의 시험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의 발까지 씻겨주신 은혜의 사건을 이루셨고요. 그 은혜의 크기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요,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능력이 아니라요, 내가 주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요, 지극히 작은 자리에서 무릎 꿇을 수 있고요, 누군가 더러워진 자의 오물을 끌어안고 씻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할 수 없잖아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쏟아내신 물과 피로 씻어주신 지극히 낮아지신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붙들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위한 사랑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원함과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내가 낮아지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